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제복을 멋있게 입은 군인으로 나오는데 그 역할을 송중기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옳은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하나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사이에 군인에 대한 환상이, 로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때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선호한 남성의 직업 2위가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1위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민간인 그리고 군인 이 두 개의 선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 총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한 이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뱀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서 읽어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줬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는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그 다음 절에 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아담이 먹은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아닌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였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이 언약에 따라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과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이름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을 통해 아담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은 이 언약이란 개념, 그리고 아담이 머리였다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거인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거인이 얼마나 큰 거인이냐면 그 거인의 발 사이즈가 펜실베니아 면적만 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거인인데 그 우러러 쳐다보면 이 거인의 발목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그 이상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거인인데 그 거인의 허리에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허리띠에 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후크들이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그 고리에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아담의 허리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넘어지면 그들도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담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속해 있던, 걸려있던 모든 인류는 다 함께 넘어지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간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본문 18절과 19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으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순종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을 읽어드렸는데 이어서 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담이라는 거인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거인이 등장했는데 그 거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심판과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자들이라면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본래 아담에게 속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앞서 13절에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이미 세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나의 죄가 너무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낙심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율법이 들어온 즉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 개개인의 죄를 더 드러내지만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넘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보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본문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오늘의 본문이 간증 중에 간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을 듣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은혜와 많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으면 어떨까? 나도 이런 놀라운 간증을 체험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보다 더 놀라운 간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currency exchange가 있습니다. 환전소들이 있는데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환율이 1달러가 1,300원이기 때문에 제가 10불을 주면 1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불을 주면서 13,000원을 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교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존 칼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학력, 재력,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6장 1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던 상관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범하면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6장 2절에 보니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었을 때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생명. 사실 이 한국어 번역엔 누락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노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세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3절에서 세례를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떠한 사실을 잘 알고 잘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에서부터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7절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난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평생토록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7번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영어로는 How is baptism improved by us?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최대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냐? 이제 답을 주는데 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활용해야 할 의무는 필요하지만 많이 소홀히 되어 왔으나 우리가 평생토록 이행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유혹을 받을 때와 그리고 넘어가서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고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며 한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속하게 된 것 같이 형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를 활용하는 것, 우리의 세례를 improve하는 것, 우리의 세례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면 세례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중에 낙심할 때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baptizatus sum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나는 세례받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죄가 유혹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틴 루터는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다 라며 죄를 싸웠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숫자 나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숫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 동네에 숫자 5하고 숫자 1.5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5가 더 높기 때문에 그분이 더 어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숫자 1.5는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러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5가 찾아갔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래? 나 전 뺐어. 이제 1.5가 아니라 15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 나라에서는 이 레이저 시술을 통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5나 20이나 30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함으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장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중에 핵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은 거할 곳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 봤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되고 소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무엇을 하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집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우리가 비로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화평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 거냐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짐 엘리엇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에 태어나서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25살이라는 나이에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때 짐 엘리엇에게는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과 10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남편이 순교를 당한 후에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나중에 책을 통해 나눈 것은 남편이 매일같이 기억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이제 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 책을 통해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짐 엘리엇이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 짓을 했을 때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결과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특히 교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영광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